자,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셔서 놀라운 일을 하시니 주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진심으로 따르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현실의 어려움과 고단함 속에서 한 주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직 모일 수 없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달라진 예배 방식이 우리의 마음을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예배케 하는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편 짧은 인생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경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경배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배 가운데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경배 찬송 기쁨으로 나오는 자를 부릅니다. 주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주 앞에 기쁨으로 나오는 자, 주께 감사하며 송축할지어다.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하심이 나의 길 인도하네. 주의 인자하신 사랑은 변치 않네. 주의 성실하심 날 위해 일하시니 은혜가 대대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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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주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주 앞에 기쁨으로 나오는 자, 주께 감사하며 송축할지어다.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하심이 나의 길 인도하네. 주의 인자하신 사랑은 변치 않네. 주의 성실하심 날 위해 일하시니 은혜가 대대에 이르리라. 주의 선하심이 나의 길 인도하네. 주의 인자하신 사랑은 변치 않네. 주의 성실하심 날 위해 일하시니 은혜가 대대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역사와 만물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마귀의 사주를 받는 세상은 옛부터 주님을 주인된 자리에서 쫓아내고 인간을 그 자리에 올려놓는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세상도 예외는 아닙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광적인 사람으로 취급하고, 주님을 모욕하고 교회의 가르침을 배척하는 자는 깨어있고 합리적인 사람으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과 더불어 배교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주님 편에 서는 자가 적어 보입니다. 어떤 이는 무엇이 진실인지 알지 못해서 주님 편에 서지 못하고, 어떤 이는 주님을 잃는 것보다는 세상에서 홀로 될 것을, 가진 것들을 잃을 것을 더 염려하기에 주님 편에 서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거짓과 불신앙의 시대 속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처럼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으로 진실과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주는 이익을 얻기보다는 주님이 주실 영원한 생명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좁은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개인적인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말씀을 이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16편 1절에서 9절로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9절.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스올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에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같이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을 부르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대속의 은총을 마음 깊이 새기며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먼저 감사가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정 국면으로 접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힘든 중에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하고 걱정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을 내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이 하루속히 진정되고 종식되어 평범한 일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낙오 없이 건강함으로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영이 세워져 온전한 빛의 자녀들로 성장케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길을 보이셔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그날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로는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시어 힘있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앞길이 열리게 하시어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첫사랑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고 그것을 증거하며 간증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를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기억하사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늘어나게 하옵소서. 재정의 풍성함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에 사로잡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을 듣는 성도들 모두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고 세상을 향한 담대함과 함께 삶 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임재 속에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사랑해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고 언제나 피할 길이 되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드러내시고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부어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피할 길을 보여 주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밝히 알아듣길 원하고 더 나아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으며 오직 승리의 삶을 향하여 약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삶에서는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은 주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 여러분에게 이 능력이 오늘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그 목사이면서 상담학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학교에서는 이제 상담학을 가르치는 분인데 어느 날 그 교회의 청년 중에 하나가 이 목사님을 찾아서 상담을 해왔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니는 직장이 너무 문제가 많아서 힘듭니다. 저한테 좀 문제가 없는 직장 한 곳 좀 소개시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이 목사님, 필 목사님께서 생각을 골똘히 하시다가 문제가 없는 직장이라 그것을 원한다 이거지요? 그래요, 한번 가봅시다 하고는 그 청년을 차에 태워서 어딘가로 이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그쪽에 사시는 분이니까 뉴욕 이제 변두리로 달려나가겠죠. 한참을 달려나가서 어딘가에 탁 멈춰 섰는데 보니까 거기는 공동묘지 앞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자, 보시오. 여기가 바로 문제가 없는 바로 그 직장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 지적시켜 줄까요? 라고 이제 위트 있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들어보면은 코미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문제가 없는 곳이 있을까요? 문제가 없는 가정, 직장이 있을까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요, 오직 죽은 사람뿐입니다. 죽은 사람에게만 문제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산다는 것은 문제와 함께 생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 내내 문제와 함께 씨름하면서 인생을 살아내는 거예요. 인생의 이런 진면목을 꿰뚫었던 필립 브룩스는 그래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편안히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대신에 강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너의 힘에 알맞은 일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대신에 너의 일을 처리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언제나 문제를 만나고 언제나 문제와 함께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문제 없는 인생 살게 해주세요. 내 자식들 문제 하나 없이 편안하게만 살게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대신에 그 자녀에게 강한 힘을 주십시오.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자는 것이죠.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그 아주 유명한 연구가 있었더라고요. 하버드 의대 교수였던 알리 복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 연구를. 1937년에 시작돼서 2009년도까지 장장 72년 동안 진행됐던 연구더라고요. 이른바 그 실험이 바로 그랜트 실험인데 이 실험은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삶의 공식이라는 것이 존재할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공식이라는 게 있느냐? 이런 질문 속에서 이 실험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실험의 목표는 뭐냐면은 잘 사는 삶의 공식을 찾는 거예요. 그러기를 72년 동안 연구를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실험한 걸 이렇게 그 방법을 이렇게 보니까는요, 뭐냐면 1937년 당시에 그때 하버드 대학교 2학년
생들 268명을 대상으로 해서 72년 동안 그들의 삶을 개인적으로 다 하나하나 추적했던 거예요. 37년 당시 그 하버드대 그 2학년생들 중에서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미국에 아주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이.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존 F 케네디,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케네디도 그 대상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닉슨 대통령을 그 쫓겨나게 만들었던 그 워터게이트 사건, 그 사건의 총괄 보도 책임자가 바로 이 당시 2학년이었더라. 하버드대 2학년. 근데 이런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추적했던 거예요. 72년 동안. 그 사람들은 세계 최고의 대학을 나왔으니 얼마나 당당하게 사회생활을 시작했겠습니까? 뭐 미국 연방의 상원의원들, 또 문학계의 최고의 거장들, 별 사람 다 있어요. 법조계의 뭐 최고의 인물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최고의 엘리트로서 당당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했는데 한 10여 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48년 정도 되니까요. 그때부터요.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질환자들이 나오고, 통계를 보니까 그들 268명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정신질환을 다루더라고요. 이게. 그러면서 점점 늙어갈수록 불행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실험의 내용을 내가 전부를 다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결론이 뭐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사는 삶으로 이끄는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는 바로 지성, 많은 공부도 아니고, 계급, 사회적인 높은 신분도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관계다, 관계. 인간관계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사회적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공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관계. 여기 인간관계는요, 가족관계도 포함해요. 제가 보니까요, 50 전까지 형제관계, 가족관계를 잘 만들어 왔던 사람이 50세 이후에 인생 속에 큰 행복을 누린답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잘 사는 삶의 공식이 뭐다?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은 지금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 앞으로도 행복을 누리면서 잘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관계. 부부관계를 돌아보고 가족관계, 형제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이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잘 살 수 있는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현실적인 인간관계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버드 대학의 연구팀들은 인간관계만을 얘기했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개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 개의 관계가. 첫 번째가 뭐냐? 이미 나왔으니까 그걸 첫 번째로 합시다. 인간관계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자연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의 다른 자연들과의 그런 만물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영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관계. 영적인 관계. 이건 바꿔 말하면 그건 뭡니까? 창조주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자연과의 관계, 그리고 영적인 관계, 이 셋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본질을 찾으라고 하면, 가장 근원이요 본질을 찾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관계입니다. 나머지 인간관계나 자연과의 관계, 이 나머지 두 관계는 이 영적인 관계를 기초로 해서 쌓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관계가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관계예요. 이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속에 승과 패가, 그리고 행과 불행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창조주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려고, 창조하시려고 마음속에 생각을 품을 때부터 가지셨던 게 뭐냐? 그리고 창조하시면서도 가지셨던 생각이 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경배하면서 살도록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의지할 때 그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관계가 튼튼해지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재 철학자여 수학자였던 파스칼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팡세에서 이런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 공간을 하나님이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은 늘 채워지지 않는 가슴을 안고 살기 때문에 이게 공허한 거예요. 네. 인간의 공허함을 충만함으로 바꾸는 길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공허함이 있습니까? 자꾸 살면 살수록 허무하고 무의미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소멸되어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금 주님과의 관계가 충만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뜨거워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공허감은 싹 밀려나고 이 마음속에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공허감을 느끼게 돼요. 전날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나 열심히 살지 못했던 사람이나 인생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이렇게 주변에 어르신들을 돌아보고 이렇게 살펴보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공허감을 어떻게 달래야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인생 말년에 가서 참 쾌락에 빠진다든지 어떤 나쁜 일에 빠진다든지, 여러분, 권력을 가지면 공허감이 없겠습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공허감이 없겠습니까? 돈을 많이 쌓아두면 공허감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아하니 여러분, 부산에 있는 시장이 참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행동을 하셨더라고요.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 최고의 권력자가 뭐가 아쉬워서 남의 눈을 피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내면의 공허감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권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안에 뜨겁게 느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안에 충만함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공허감을 이기게 되고 인생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린 자녀들이 있잖아요. 아직 초등학생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의 제가 이제 수학 공부를 돕다 보니까 저도 배우는 게 있어요. 특히 신앙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숫자를 볼 때는요, 그냥 1, 2, 3, 4 이렇게 보이잖아요. 숫자를 볼 때.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러분 그 눈앞에 지금 333이라는 숫자 같다고 생각해봐. 333. 이 333이 겉으로 볼 땐 다 333이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이미 자릿수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333 중에 맨 오른쪽에 있는 3은 뭐예요? 1의 자리에 있으니까 그냥 3이에요. 그러나 가운데 3은 뭐예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3자지만 그 자릿수가 10의 자리니까 원래는 무슨 가치예요? 30의 가치 아닙니까? 맨 왼쪽에 있는 3자는 똑같은 3으로 보이지만 그 자릿수가, 그 자리값이 100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건 그냥 3이 아니라 300이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제 자녀들한테 그걸 가르치면서 그렇구나. 똑같은 3자지만은 그의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듯이 똑같은 인간이고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볼 때는 정말 가진 거 없고 부족하고 평범해 보이는 인간일지라도 내가 소속되어 있는 것이 어디냐에 따라서 나에 대한 가치가 달라지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가치를 파악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이걸 통해서 내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마귀에게 속했다면 여러분, 나는 어떨까요? 결국 악하게 살다가 멸망받아 끝나버리는 것뿐입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만 속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외적으로는 좋은 스펙을 쌓아두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인생 마지막에는 허망하게 끝나버리고 말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창조주여 구속주이신 예수님께 속한 자라면 여러분, 그 삼자가 100의 자리에 있을 때는 300이 되는 것처럼 비록 평범하게 보이고 아니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자면 가장 작은 자처럼 보이지만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면 나에게는 무한한 가치와 무한한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이런 가치와 가능성을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주님에게 속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주님께 속한 그 소속을 통해서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 우리의 가능성을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질그릇에 보물을 간직하고 있는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그릇은 가치가 없습니다. 무가치합니다. 연약합니다. 무능한 존재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한편 보물은 무한한 가치와 무한한 강함과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무한하신 그리스도를 부족한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물을 간직하고 있는 그 그릇도 여러분 가치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그 보물 때문에 그릇이 귀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나의 가치와 가능성은 더욱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간직하고 있을 때 얻는 유익이 뭘까요? 오늘 7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봐요. 그리스도를 보물로 간직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자신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 또한 자기 자신 안에 그리스도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무한한 능력입니다. 전능의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고 세상의 불과 같은 공격들을 다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간직한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바로 이런 능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원리 가운데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자신의 키와 자신의 무기와 자신의 경험을 의지했다면 절대로 골리앗을 이길 수 없죠. 골리앗은요, 무기를 볼 것 같으면 다윗은 돌멩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험으로 보자면 다윗은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골리앗은 그 경험이 전쟁터에서 아주 잔뼈가 굵은 전사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까? 거기에는 다윗의 비밀 병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밀 병기. 다윗의 비밀 병기. 그게 뭐냐? 사무엘상 17장이 바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여주는 장인데, 그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내게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그리고 나서 46절에서 이게 더 중요해요. 46절 첫마디에서 다윗이 결정적인 말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골리앗을 향해서 하는 말이 주님께서 오늘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네가 무지막지하게 힘을 가지고 나오고 무기를 가지고 나오고 능력을 가지고 나오고 경험을 가지고 나온다 하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는데 그 여호와께서 너를 오늘 나에게 넘겨주실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다윗의 비밀병기는 바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주님을 향하여 이 믿음을 가졌을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 어떤 기적?
더 이상 다윗에게서 나오는 능력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나에게 저것을 넘겨주실 것이다. 주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승리로 바꿔주실 것이다. 주님이 나에게 이 아픔을 나에게 승리의 어떤 디딤돌이 되게 하실 것이다. 주님이 나에게 막혀있는 이 길을 분명히 내 성공으로 가는, 나의 어떤 소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딱 가지고 있을 때 더 이상 나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내시는 능력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또 본문을 보면 이렇게 그 영혼 속에, 그의 인생 속에 그리스도를 간직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다 보니 여러분, 이제 현실에서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는지 보십시오. 현실에서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동사들을 살펴봐요. 동사들을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들입니까? 여러분,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버림받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간직한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의 인생 속에 어떤 유익이 있느냐? 절대로 움츠러들지 않는다.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늘 소망 가운데 삽니다. 그는 버림받았다는 느낌 속에 살지 않습니다. 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확신하며 삽니다. 그리고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공격이 없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죄어드는 공격이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박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거꾸로 틀으려고 나에게 공격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습니다. 인생 속의 문제는 언제나 있듯이 신자에게도 언제든지 이런 인생의 공격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는 움츠러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인생 속에 이런 동사들만 이뤄갈 수 있다면 빛나지 않은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동사들,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자신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 자신의 인생 속에 그리스도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이 불안한 세대를 여러분이 감당해내려고 합니까? 자꾸 어디를 기웃거리십니까? 어디에서 지혜와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너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주님 앞에 겸손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읍시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살기에 쉽지 않다고들 아우성칩니다. 신자들 역시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인생의 문제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신자들은 움츠러드는 대신 당당하고 낙심하는 대신 열정을 가질 것이며, 망할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잘 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기만 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주님께서 오늘 너를 나에게 넘겨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되살아나서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 에덴의 교우들에게 이 믿음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이번 한 주도 정말 주님 안에서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 복음성가 부르면서 온라인으로 봉헌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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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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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처음부터 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2절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그가 자,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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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드리신 봉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에 그 마음을 물질로 표현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고 많음의 액수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다함을 보시는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을 보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운데 또다시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넉넉해짐으로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더 넓게 크게 감당해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어려운 그 현실의 모든 자리들을 주님 굽어 살펴주시고 가난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변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의 풍성한 것으로 주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를 나눕시다. 겸손과 사랑의 인사입니다. 같이 시작. 당신이 저보다 훌륭하십니다. 당신은 저에게 소중합니다. 4월 29일 수요 바이블 투어는 종전대로 신명기 가정 예배로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신명기 가정 예배 드리신 다음에 구역장님들에게 보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잘 드리셨다는 것을 제가 좀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5월 3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일이죠. 다음 주일 예배를 2부제로 모이겠습니다. 방역당국의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맞추어서 다음 주일 예배는 2부제로 남아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1부, 2부 각 부는 구역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같이 움직여야 할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서 나누었으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1부는 9시 30분, 2부는 11시 30분입니다. 각 부가 참석하는 예배 시간은 격주로 교대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제가 담임 목사의 목양서신 썼던 자리 있잖아요. 거기를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5월 이제 교회 준비 사항, 우리가 모이는 걸 대비해서 교회 준비 사항이 있고 교우들의 협조 사항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다 읽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거를 읽어보셔서 내가 뭘 협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살펴볼 것은 5월 3일 2부제 예배 시간과 참석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주일 예배에 일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은 2구역, 4구역, 5구역, 1구역 중에서 곽재경 집사님, 김태봉 집사님, 황보혁 집사님, 김행렬 성도님 이렇게 일부 예배에 오시면 됩니다. 그 2부는 11시 30분인데 3구역, 6구역, 7구역 그리고 1구역 중에서는 우광현 집사님, 원동홍 집사님, 홍계정 성도님이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짜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가족들이 멀리서 오는데 또 같이 움직여야 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짠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에 100% 만약에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1부로 드린 분들이 이제 그 다음 주에는 2부로 드리고 해서 서로 이렇게 한 번은 빨리 오고 한 번은 조금 이제 좀 늦춰서 오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광고를 들으시고 궁금한 점이라든지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뭐 구역장을 통해서 저에게 얘기해도 좋고 아니면 뭐 직접 뭐 전화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궁금한 점은 반드시 해소하시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자, 계속 광고 드리면요. 4번 광고는 아까 제가 뭐 겸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신명기 가정 예배, 그다음에 말씀과 기도, 실천에 대하여 구역장님에게 꼭 보고해 주시고 우리 구역장님들은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구역장님이 이렇게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매일매일 보고해야 되나요? 이러시더라고요. 자, 그게 아니고 우리 구역원들은 구역장한테 성경 읽고 기도했습니다. 이거는 매일, 구역장님한테는 매일 보고 구역장님들은 그 일주일치를 다 이제 보고 받았던 걸 한 번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5월달 금요 축복기도회는 쉬겠습니다. 5월달 예배위원 순서를 1부, 2부를 고려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배가 이제 하여튼 지금 생각으로는 뭐 5월 한 달 정도 해보는 텐데, 그 사이에 1부, 2부로 드리게 되다 보니까 주일 기도도 1부, 2부,
주일 봉헌도 1부, 2부로 지금 제가 다 나누어서 이렇게 이원 명단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고려해서 내가 어느 날에 1부인지 2부인지 잘 참고하셔서 헌신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교회가 다음 주 모이는 것을 위해서 준비할 것들은 하여튼 이제 주중에 잘 준비하겠습니다. 소독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려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의 준비를 잘 하셔서 모이는 예배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목적 선언문을 암송하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예배, 교제, 훈련, 봉사,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운다. 아멘.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예배, 교제, 훈련, 봉사,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운다. 주여 한 영혼을 구원해 주소서. 주여 그 이름을 불러주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구원하소서. 함께 천국에서 주를 뵙게 하소서. 내 입술은 연약하나 주는 강하시니 내 입술이 주 전할 때 능력 나타내소서. 주여 한 영혼을 구원하소서. 닫힌 마음 문을 열어주소서. 주여 그 이름을 불러주소서. 거절할 수 없는 은혜 주소서. 성령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나를 사용하사 구원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가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더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능력 주셔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삶의 어려움들, 문제들, 아픔들 주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능력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간 다시금 그 주님 붙잡게 하여 몸부림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고 다시금 세상에 나아가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길 원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